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캐나다에 와서 한 몇 분의 캐네디언 목사님을 잠깐 동안 만나서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크리스 올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크리스 목사님은요 동부 지역의 옥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위치한 그 호프 바이블 처치가 그 운영하는 ESL을 담당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2012년에 제가 이 ESL의 이 클래스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크리스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 ESL 그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크리스 목사님이 제 레벨 테스트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크리스 목사님을 지금도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께서 저뿐만 아니라 사실 같이 함께 있었던 많은 ESL 학생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습관적인 행동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지금까지도 그분을 잊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 목사님의 그 와이프 되시는 그 사모님이 이제 그분하고 둘이서 대화하실 때 아주 그것이 흔히 잘 드러났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그 옆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이제 크리스 목사님을 이렇게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면 그 목사님이 얼른 달려오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을 부를 때 그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옆에 또 다른 의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 옆에 바로 바짝 서가지고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그리고 무릎을 낮춘 채 그 사모님하고 계속 얘기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주 흔하게 보였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주변에 있었던 우리 한국 아줌마들, 그 ESL에 참여했던 한국 아줌마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밥 먹을 때든 아니면은 뭐 하든지 간에 이 크리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탁 이렇게 수그릴 때마다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탄성 같은 소리들, 깍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들리는 것 같이 막 그런 어떤 그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 목사님의 그런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참 마음속에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저 목사님이 그냥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전해졌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요 한 목사님이 아니라 그 정말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남편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눈높이를 조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눈높이를 조절하게 한다.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입니다. 뭐 예전에 아주 오래됐죠. 뭐 눈높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막 한때 막 이렇게 붐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눈높이를 잘 맞추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없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높이를 맞추는 그 사랑, 다 두 종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가 있다면은 상대방을 나의 눈높이에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뭐 스승이 제자의 역량을 끌어올려준다든지 뭐 이러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겠죠. 아니면 어떤 기량이 일정 수준까지 레벨이 올라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돕는 코치들이 그들의 눈높이를 그들의 수준으로 낮추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보게 해서 그 눈높이를 끌어올리게 하는 뭐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다른 눈높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그 형편까지 낮춰서 그를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은요, 단순히 그냥 아이 컨택, 그 위치만 맞춰주는 그런 그 아이 컨택을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주고 자기를 생각해주고 자기를 공감해주고 또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자기와 함께 해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선호하죠. 하지만은 스스로가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 이야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신들은 그렇다면 어떤 눈높이에서 우리 인간들을 대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각색의 신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 말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신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신들이 인간을 사랑하는 어떤 형태나 모습은요, 저는 기복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들의 말들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 것이죠. 말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반대로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신들의 형태, 그 모습들을 보면 이런 신들은 인간들에게 직접 이렇게 찾아오질 않습니다. 주로 인간들이 이러한 신들을 찾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신들은 어떤 일정한 특정한 장소에 있고 그 장소까지 온갖 어떤 모든 노력을 다해서라도 그 신이 있는 곳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주장하는 신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을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인류의 죄와 타락과 전쟁과 질병과 불행에 대해서는 이게 다 인간들의 죄 때문이다. 인간들의 잘못 때문이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이다. 뭐 이런 어떤 이유를 들여대면서 이것들은 신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모든 책임을 인간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 신들은 절대 스스로가 책임을 지지 않죠. 오히려 그 잘못에 대해서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신들은요,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많은 금은보화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족한 힘을 막 공급해주는 어떤 모습도 있고요. 또 일정한 어떤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능력자들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모든 신들, 그 신들은요, 인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탄생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신들은 책임지지 않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생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그 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주장하는 이런 신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들이 과연 정말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신들인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 정말 각양각색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이 정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을 공감해 주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런 정말 참 신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주장하는 신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 세상이 주장하고 존재한다라는 신들에 대한 주장과는 전혀 다른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온 우주 만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답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내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답변이세요.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라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설명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집에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죠. 써니라고.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죠. 반려견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하는 짓이 예쁘고, 뭐 얼굴도 예쁘고, 막 하는, 모든 모양들이 이게 되게, 모습들이 되게 귀엽고, 막 되게 사랑스럽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견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막 옷도 막 입혀주고요. 막 신발도 겨울에 발 시려울까봐 신발도 끼워주고요. 성탄절에는요, 이렇게 머리 띠 같은 것도 해서 막 이렇게 달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비싼 음식도 기꺼이 사다가 먹입니다. 사람도 쉽게 먹지 못하는 거 개를 위해서 그냥 사다가 먹이기도 하고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죠. 시간이 그렇게 바쁜데도요, 산책 나가주고요, 함께 놀아주죠. 똥오줌 다 받아주죠. 목욕시켜주죠. 빗어주죠. 장신구 달아주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반려견들은요, 이 보호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강아지가 갑자기 가죽을 딱 벗기고 웬 사람 하나가 뛰쳐나올 것 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막 사람 행색을 하는 반려견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사랑하고 예쁘니까 보호자들이 반려견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뭐 반려견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막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니까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도 안 되는 한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뭐 예입니다.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 개가 실수로 한번 그 옆집 강아지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옆집 강아지를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또 한 번은 다른 집 아이를 물어서 아주 크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개를 이제 진단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이 폭력성 때문에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내 반려견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한다고, 사람의 말로 한다고 해서 얘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 내가 스스로 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가 돼서 내 반려견에게 너 한 번만 더 사람이나 다른 것을 물거나 찢으면, 살아있는 것을 그렇게 다치게 하면 너 죽어.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요? 그 경공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요. 그러려면 내가 직접 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서 스스로 개가 되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제가 워낙 반려견 사랑이 큰 이 시기라 혹시 있다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하겠다고 그러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강한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나의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딸이 개가 되어야 한다면 개가 되도록 내 아들이나 딸을 내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려견보다 못한 이 심각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가장 본질적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죄악으로 죽어가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 그런 처참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경고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고만으로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쳐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그 아들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경공이 되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보호자들은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자기 딸을, 그 강아지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고 저는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혐오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탄생하신 것을 이 기념하는 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하는 이 날의 이름조차도 다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 강아지들을 살리려고 내가 개가 돼가지고 그 강아지들에게 구원을 알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개가 됐는데 그놈들이 나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럼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강아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전히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했네 그러시겠습니까? 그 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어요? 심판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대단해지겠냐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성탄절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을요,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앞에 크리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목사님의 행동에서는 그저 아내를 향한 사랑이 뿜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를 잡아 죽인 이 세상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어떤 분노를 하나님이 극렬한 분노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뿜어서 우리들이 느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 사랑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그 눈높이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성되고 가장 최고봉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뿜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사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D.L. 무디가 탄광촌에 방문해서 전도했다는 실화가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탄광촌에 가서 이제 무디 선생님이 한 광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막 설명을 한참 했어요. 그것을 다 듣던 광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구원이 너무 값이 싸서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이게 너무 값싼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싸구려 아닙니까? 좀 여기에 가격이 좀 더 매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좀 비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광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오늘도 탄광에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그럼 어떻게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어떻게 들어갔다 오다니요? 그냥 승강기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되는 것인데요. 승강기 타서 버튼 하나 누르면 내려갔다가 다시 일 끝나고 나올 때 승강기 타고 버튼 누르면 그냥 올라옵니다. 그럼 승강기를 타고 얼마만큼 밑으로 탄광 밑으로 내려갑니까? 한 수백 피트는 밑으로 내려가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야 뭐 회사에서 잘 비싼 돈 내가지고 잘 세팅해 놨으니까 그거 우리 잘만 이용하면 되는 것 뿐이죠. 이 광부의 말을 듣던 무디 선생님이 박수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승강기를 이 세상에 설치해 놓으신 겁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광부의 생각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값을 치르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씩 우리가 무엇인가를 값을 치르려고 행위를 더하기도 하고, 헌신을 더하기도 하고, 헌금을 더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력하기도 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구를 좀 줄여보려고 하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없애보려고 하고, 온갖 나쁜 습관들을 줄여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결국에는 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한다 한들, 그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한다 한들 부족한 수만 가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기만 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뿜어주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순간기를요, 이 세상에 세팅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의 고백 때문에 이 성탄절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그것들보다 훨씬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완동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 동물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 세상이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신들이 마치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신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애완동물들에게 애도하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그런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명을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신이 아니고, 그 신들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예배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가짜예요. 우리들이 만들어낸 허상들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의 죄악에서, 나의 곤란함에서, 나의 고난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어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미안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계시죠. 그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님은요, 그 문둥병이 걸려있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어떤 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센병 걸린 마을 그 사람들만 있는 섬인데, 그 사람들 뭐 눈이 빠지고 막 코가 빠져 뜯어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미안 신부님을 보면서 당신은 멀쩡한데 우리는 이렇게 몸이 다 막 사지가 찢어지고 문드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당신이야 멀쩡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지 몰라도 우리 같은 이런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저주받은 병에 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다미안 그 신부님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문둥병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들처럼 저 병을 제가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신부님에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4년 동안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의 전도를 통해서 그 섬의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준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숙하겠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으로 그들을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눈높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흘러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이 난다면 그분에게 다미안 그 신부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